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 구원자의 강림을 맞이할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 구원자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다.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였던 모세를 보내서 건지셨던 사건을 이렇게 이사야가 회상을 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이런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듯이 장차 이 땅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죠? BC 700년대 사람입니다. BC 700년대 사람이고 출애굽 역사는 언제 있었죠? BC 1446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있고 나서 700년쯤 지난 후에 사람이 이사야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사야가 지금 출애굽을 예언하네? 그게 아니죠. 이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인 누구를 보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을 연상시키지만 이것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부르짖고 그 땅을 떠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이 애굽과 같은 세상 땅에서 이 세상이 자기가 살 땅이 아닌 줄 알고 나그네와 행인인 줄 알고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때에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같은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건져서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서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살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지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었죠. 어릴 때 자기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비록 애굽의 이 왕궁에서 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어느 순간부터 이 어머니는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를 피해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는데 유모가 필요했는데 어머니가 유모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호자 구원자로 만들어서 지금 애굽 땅에서 부르짖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략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 그 비극이 이렇게 희극으로 바뀌는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쩌고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들킬 텐데 어떻게 하지? 함께 걱정했는데 이 어머니와 이 누나가, 또 형이 있었죠, 그죠? 아론이 이제 이 동생을 이제 보내는 이 장면이 나타나지요. 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셔서 장차 80년 후에 일어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오늘 우리가 그냥 또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눈빛을 의식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뻗쳐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그 품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80살이 된 40살 때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보호자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니 보는 듯 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보고 또 뭐하고?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겠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뭘 들으셨다고 얘기했어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뜨거워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겼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동화되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자기들이 애굽 사람인지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서 아마 애굽인처럼 살아갔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자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우리는 애굽에 살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될 백성이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이 압제와 이 고통,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심을 기억하소서. 제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9장 19절 20절에서 바로 이사야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장차 이 땅에 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텐데,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올 텐데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온다고요?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땅에서 제발 건져달라고 울부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듣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빠져서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가 하늘의 사람인지 내가 땅의 사람인지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먹는 것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여기는 우리의 정체를 잘 모르고 우리들이 자기들의 노예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저들의 저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못하는 이 노예의 신분인 이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신세가 못마땅합니다. 빨리 건져주십시오. 빨리 우리 본연의 모습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르짖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어떤 자,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원자, 보호자로 이 지구 땅, 애굽 땅에 보낼 때에 어떤 부르짖는 자들을 건지시러 보내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읽지 않았던 구절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9절, 20절이었는데 오늘 이 앞부분에 19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장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애굽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디서 못 박혔다고요? 애굽에서 못 박히고 소돔에서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는 이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진짜로 이 애굽을 애굽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이란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부르짖는 자들을.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의 심령 속에는 이 세 가지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부르짖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르짖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남다른 부르짖음이 있어요. 뭐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을까요? 시험을 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번에는 성적이 안 나왔네 하고 마음 편해할까요? 왜 이것밖에 안 나왔을까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을까요? 안타까워하고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좀 더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자기의 이 적은 성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한다고요. 그 괴로움이 있어야만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겠죠. 부르짖음이 없고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절망이 있어야 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 속에서 울부짖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첫째로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인가요? 돈이 많이 없어서 고통인가요?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가요? 자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내 삶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너무 자신을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서 이미 용서가 되었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실 때 이미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내가 범치 않아야 될 텐데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구원파예요. 그들은 이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들은 이 가슴 찢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닐리리아 좋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제가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회개할 때. 그러나 감사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부족함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회개가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시켜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파는 이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우리가 회개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하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진심 어린 부르짖음, 진심 어린 이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마음을 찢는 이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죄를 이기는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그런 왕으로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는 참된 회개하는 회개자였어요. 참되게 마음을 찢는 자였고 참되게 회개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무슨 기도를 안 하죠? 내 왕자리, 나를 왕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 왕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울 왕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의 불순종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제발 내 왕자리 제발 뺏지 말라고, 하나님 제발 거두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은 회개를 위한 부르짖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부르짖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질까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렇게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 지으면 어때? 또 교회 가서 또 한번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고 나면 용서될 텐데,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다윗과 같은 절규가, 이 부르짖음이, 이 애통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절규와 부르짖음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 죄 없이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내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게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는 게 아니죠. 대적한테 패했기 때문도 아니죠. 그의 몸에 무슨 병이 들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치며 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 말을 우리가 듣기 전에 회개하라,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 자신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하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신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 심령에 거룩한 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거하겠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네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남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가 두드린다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네 심령은 내 집이란다. 왜 근데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네 마음의 집에서 나를 멀리 하는 거야. 빨리 정결케 하고 나를 받아들여라는 이분이 그 주인됨의 그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문을 열으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예수님이 왜 문 밖에서 이렇게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한 허물과 죄가 있어서 거룩한 분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는 전도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빨리 문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마음속에서 함께 거했었잖아. 근데 언제부턴가 너는 나를 지금 네 마음 성전에서 나를 내쫓았다. 그리고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문을 열면이라고 했을 때 이 열면은 이것도 언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한번 모셨던 사람입니까? 안 모셨던 사람입니까? 모셨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모시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그분이 싫어하는 세상 사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점점 그분이 내 속에 거하기가 거북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나 오래전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심령에서 쫓아내고 오랫동안 문을 안 열어서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데 완전히 한 번도 안 열었던 것처럼 지금 잠겨 있다고 이 원어에는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쫓겨나서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은 들이셨는데 더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오시려 하는데 냄새가 나서 차마 머리까지 못 내밀고 한쪽 발만 내밀고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심령에 어느 정도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면 거기 무슨 부르짖음이 있겠어요. 주님, 제가 무슨 주의를 어겼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는 부르짖음이 없겠지요.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이분은 우리의 심령의 집, 심령 성전에 뭐도 없으라 그래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으라고 얘기하니 우리의 부르짖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흠도 점도 티도 없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김 집사, 박 집사, 박 목사, 김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기준은 누구여야 해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그러나 균형을 잘 잡으세요. 회개하는 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어서 자책하면서 우울해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회개를 끊임없이 하되 그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밖에 맺을 수 없는 죄의 나무 같은 나를 위해서 내가 뭐가 예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고 토로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나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려야 돼요. 구원파는 뭐를 놓쳤다고요? 부르짖음을 놓친 거예요. 감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더 깊이를 더하지 못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온전히 그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르짖음이 바로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행실이 깨끗해야 된대요. 우리 주님의 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행복임과 동시에 고달픔이에요. 고달파요. 그러나 이 고달픔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궁극적인 행복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이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을 만발케 하는 내 신부를 보라.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신부를 보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바로 우리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이 부르짖음 속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고3 학생 하루하루 너무 고달프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그러나 그 학생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끝에는 서울대 합격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행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행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대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12장 2절이죠. 히브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기쁨을 위하여 아니하시더니 아멘. 왜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랬대요.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저주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녀를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였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 죽어가는 인생 살릴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저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부활해야 나를 통하여 저 인생들은 살아날 거고 나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면서 이 고통의 길,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흠없고 점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신랑에게 뛰어가 신랑에게 안기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세상적인 물질, 자녀가 잘 되고 또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 없이 신부로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할까요? 성화를 위한 부르짖음, 더 거룩해짐을 사모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더 거룩하게 내가 성화되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 거룩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인데, 첫째 우리가 1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분리가 거룩함이에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죠. 그것은 거룩의 반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룩의 두 번째 면이 이 면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룩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 그랬죠? 그게 뭘까요? 이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이 뭔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너무 높은 것을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온전해지래요. 또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라. 예수의 형상이 네 속에서 충만히 발견될 때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신경 쓰지만 하라는 것에는 우리는 잘 열심을 안 내고 부르짖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왜 좀 더 주님 기쁘시게 못해드릴까? 내가 좀 더 주님 닮지 못할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저 왼수 같은 저 사람이 자꾸 미울까?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 자기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이 미움을 부둥켜 안고 씨름해야 돼요. 이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다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뭐 때문에 일하고 있다고요?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하고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아직까지 올라갈 길이 많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고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 지향하는 점이 여기가 되면 안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작은 예수,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살라 그러면 조금 나을 텐데, 한 사람의 성도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부르짖음을 가져야 되나요? 내려놓아야 되나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더 예수님 닮으려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또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래요. 하나님, 그 단어는 하나님께나 어울리죠.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이게 어울릴 만한 단어입니까? 우리 그렇게 항의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No, 너희들은 완전해질 수 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완전을 향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 제 목표도 그것입니다 라고 성령님과 함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완전케 해 주십시오. 모든 방면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부족함 없이 예수님을 꼭 닮아서, 그 형상을 닮아서 완전한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도 소원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나를 이끄소서. 안 돼요, 안 돼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꺼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님께 우리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까지 가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여기 다 나와요. 우리의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 사명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래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매주 12곡을 해요. 매주 12곡을 찬양을 해요. 우리는 기도회와 예배를 합쳐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긴 건데, 예배가 긴 게 아니라 두 번의 예배를 우리는 모아서 드리기 때문에 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점심을 나중에 먹고 두 예배를 모아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배는 찬송 기도회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도회로 드리고, 두 번째 12시부터가 우리가 본 예배로 그렇게 드려서 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없나요?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수준이 어디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에. 이 부르짖음을 가진 자만이 그 언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아예 좌절하고 절망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저 단계에 나는 오른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성령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 핏줄, 내 근육,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바꾸셔서 거룩한 기운이 나를 감싸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 나를 바꾸소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단계에 이룰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 가운데 사세요. 여러분, 지난해보다 바뀐 올해를 안 느끼십니까? 우리는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개척된 지가 15년이 다 되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제 자신을 봐도 변하고 변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게 하셨구나. 제일 먼저는 제 자신이 타겟이에요. 하나님 저를 만드시려고 목회하게 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공급해드리고 또 목양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우선은 하나님 저희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을 살피기 이전에 저는 제 자신을 살펴요. 제가 얼마나 지금 변해왔는가.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은 지금 멈추지 않았는가. 그것이 멈추려고 할 때 울부짖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나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과 성화를 위한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 단계까지 오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성품요? 신의 성품. 전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번 성경에는 신성하다는 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놓으시고 됐다가 아니라 자 이제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평생 한 3년 고생하다 끝낸다 그러면 좀 한번 인내하면 해보겠는데, 아니 3년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한 30년만 고생해라 그래도 어찌 해볼 만하겠는데,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몸부림을, 이 부르짖음을 가지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철로 역정이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칼날, 이런 톱니바퀴, 이런 또 끌, 이런 사포, 이런 저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끌어요.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또 배신감도, 배반도, 여러 가지 삶의 양념들을 섞어서 나중에 아름다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춧가루만 먹으면 맛있나요? 고춧가루만 주면 맛있나요? 택배 기사가 지금 식초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온 전시회 교회에서 식초 냄새가 막 퍼지고 있죠. 여러분, 식초만 먹으면 맛있나요? 맛없어요. 그러나 어떤 요리에 적당하게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적당하게 식초가 들어가고 적당하게 마늘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늘만 못 먹지요. 파만 못 먹지요. 고춧가루만 못 먹죠. 그러나 이것들이 합쳐지면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 하나하나만 보면 버리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쌓이면요. 나중에 아름답게 우리가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흩날리는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걸어가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부단장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앞부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자, 무슨 단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신부단장. 우리가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딱 지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표예요. 장차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짝지어져서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첫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아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그리고 우리가 여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에 참여하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부단장하여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묵상이 끊이면 안 돼요. 자, 신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 되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주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두면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간다고요.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르짖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 않도록. 자칫 잘못했다가는 흘러가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이 부분만 나누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설교 때 이전에 한번 강조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춰야 된대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대요. 정결해야 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이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는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함과 뭘 갖춰야 된다고요? 성숙함을 갖춰야 돼요. 유치원 학생은 결혼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혼할 수 있죠? 처녀가. 신랑과 수준이 비슷한, 정신연령이 비슷한, 가치관이 비슷한 그런 처녀라야 그 고귀한 신랑과 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 보통 신랑입니까? 우리의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녀가 되어서 그분과 결혼하려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 이게 우리의 고뇌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성숙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1번, 2번에서 나눴던 거잖아요.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정결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성화를 위한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처녀로의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차지 않아요? 저는 삶 속에 이 부르짖음으로 살지만 늘 기뻐요. 그날이 온다. 이제 내가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져서 예수님 더 닮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만난다.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제 이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신랑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혼수품이다. 나의 거룩한 모습을 혼수품으로 가지고 내가 성숙해서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 때문에 나도 울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웃을 수 있는 그 성숙함을 내가 혼수품으로 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이 두 가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명성중앙교회 이 애굽 땅 중앙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기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 성화를 위한 부르짖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신부 단장을 위한 부르짖음. 잠시 우리 이분 잠시 1분만 소개하고 우리 결론 기도하겠습니다. 이나무 집사님, 오늘 제가 찬송을 하다 갑자기 이 컷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나무 집사님이라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공위성하고 배들이 있죠. 바다 떠다니는 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배에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기술자였어요. 아주 돈도 많이 벌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회사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 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우리 배 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좀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주 실력자인 그 자기 밑에 직원을 보냈어요. 가서 좀 고치고 오라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한나절이 지나도 밤늦게까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 본 거예요. 그 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김나무 집사님의 이 직원 한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그 기계 앞에서 울고 있더래요. 아니 자네 여기 뭐 하고 있나 하니까 아니 내가 이 기술을 배운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이거 하나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옆 사람한테 지금 민망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지금 울고 있다. 그래도 전화를 좀 받지. 근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부짖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훌륭한 기술자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부르짖는 자, 울부짖는 자는 반드시 성숙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 성화를 위한 부르짖음, 신부 단장을 위한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뛰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불쏘시개가 될 뻔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추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을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신부의 후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성숙한 처녀로 되어지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